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세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 출애굽 3세대 현상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출애굽 3세대 딱 하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세대인데요. 이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이 뭐냐니까 직접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만나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 매출하기로 이 배를 치워주신 하나님, 그 결핍된 것이 많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오늘은 여기에서 텐트를 치고 이러려면 그 텐트를 걷고 또 떠나야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며 살았던 세대가 바로 그 출애굽 1세대. 그런가 하면 출애굽 2세대는 상징적으로 이제 부모를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늘 전해 듣고 자란 세대가 이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에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 부모가 누렸던 그 광야에서의 은혜를 이 부모한테 전해 듣고 자란 세대이고요. 그리고 또 이 2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 그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 윗대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이걸 생생하게 경험했던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출애굽 3세대는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게 참 특이한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네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출애굽 3세대의 특징은 아시겠죠? 여기 나오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표현되는 이것이 이 3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3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해서 하나님은 제대로 모르던 세대, 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세대, 이걸 상징적으로 출애굽 3세대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오늘 현실에 우리가 접목을 해보면요. 출애굽 1세대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윗대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 전쟁을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던, 그래서 기도가 늘 생생했습니다. 우리처럼 막연하지 않아요.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내일 먹을 쌀 좀 주세요. 기도가 그랬습니다. 사실. 그리고 애 학비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지금 그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눈물로 구하던 세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대를 거뜬히 살아가던 그 세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출애굽 1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볼 때.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출애굽 2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 누렸는지를 그 손수건을 적시시며 그 감격을 전해주신 걸 들으면서 자란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출애굽 3세대입니다. 저는 다행히 그 믿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신앙을 물려받은 부모님을 둬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교회는 다녔지만 저도 제 부모님이 누렸던 그 생생한 영적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 오랫동안 그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을 그냥 그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청소년들, 지금 우리 청년들은요, 이 출애굽 3세대가 될 위험이 매우 가군해요. 지금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대학교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이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리고 여세 동안에 너무 현란한 그 세상 문화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주일날 딱 예배 1시간 드리고 이 분방 공부하는 걸로는 너무너무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에게서도 이 출애굽 3세대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별된 삶을 살던 사람 아닙니까?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 경건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 마노아인데, 불행하게도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경건한 아버지와 경건한 어머니를 둔 삼손이지만 그는 이 부부의 믿음을 하나도 전수가 되지 않는, 그래서 사사기 14장 3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표현이 내 눈에 좋사오니, 내 눈에 보기에 좋아서 나는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삼손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의 영향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이 삼손도 출애굽 3세대 인물이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삼손과 같이 다른 세대가 되는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째로 여러분, 삼손 같은 이 출애굽 3세대를 위한 대안을 생각을 해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적인 의미 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앙적인 의미 부여.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냐면요,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이 삼손의 잉태를 예고하는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막 하지 마라 계속 등장하는 게 그 하지 마라 아닙니까?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또다시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막 어떻게 보면은 막 너무 숨막힐 것 같아. 막 계속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먹지 말고 또 저것도 먹지 말라. 이게요 딱 제 어릴 때 그 신앙생활하던 그 분위기였거든요. 괜히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뭐 계속 이것도 하지 마라. 너 담배 피우면 안 돼? 손가락 가지고 와봐. 막 그러고 너 술 마시냐? 술 마시면 안 돼. 여자도 사귀지 마. 여자는 용물이야. 막 계속 이것도 하지 마라. 또 저것도 하지 마라. 이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또 너무 그 보수적인 교회에 다녀가지고 주일날 돈 쓰지 마. 차도 타면 안 돼. 걸어서 와야 돼. 너 저녁 예배 가기 전에 너 짜장면 사 먹었지. 너 알바. 계속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계속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지금 본문이 딱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사사기 13장을 묵상하다가 그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이 하신 것처럼 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자, 다시 5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들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확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막 무대포로 하지마 했지 너 맞을래? 그거 아니에요. 이러는 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5절에서도 또 7절에서도 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지,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른들, 부모들이 반성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 세대에 대해서 이 의미 부여가 하나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 초등학교 예배도 그래요. 막 그 기도의 의미는 하나도 안 가르치고 뭐 눈 뜨지만 저 주일학교 때는요 이 기도할 때 그 감시하는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뭐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어릴 때 막 눈 감고 있으면 여러분 뭐 사실 얼마나 그 궁금합니까? 밖에서 무슨 일을 그러지.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은 또 굉장히 그 기도도 오래 해요. 그 애들 모아놓고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 오래 하는 그거는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그 유치부 애들 모아놓고 막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요한계시록까지 훑고 나가면요. 여러분 걔들 못 견딥니다. 걔들.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신문으로 이렇게 딱 눈 뜨면 그 무서운 선생님이 이러고 깜짝 놀라고 다시 눈 감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머릿속에 이 교회 하면은 늘 무섭고 재미없고 그 엿새 동안에 너무 즐겁게 살기 때문에 하루쯤은 재미없이 사는 거 훈련하는 곳 그게 주일학교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그러면 늘 잘못한다고 혼나는 곳 간섭이 많은 곳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게다가 교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집에 와서 또 막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네가 왜 다른 애들은 다 술 마시는데도 너는 안 마셔야 되는지 아니?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의미 부여로 말하면은 너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이야. 너는 그 막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그 존재 자체가 다른 거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너는 그걸 전하는 사람이야. 너 왜 막 내킨다고 아무 여자구나 그렇게 막 사귀고 성적인 관계 맺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아니? 알아. 엄마도 안단 말이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엄마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나 너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냐면 너에게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야. 너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아무리 바깥이 뜨거워도 아무리 바깥이 냉랭히 추워도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쾌적한 20도 그걸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의미를 가르치는 거 자꾸 이 의미를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어떤 트렌드대로 막 사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삼손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각 분야에서 빛의 역할, 이 소금과 같은 역할로 세워주셨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대가지불. 모든 가치 있는 일에는 다 이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일주일 내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 프린터 해가지고 막 도서관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뭐 누워서도 TV를 보면서도 심지어 이 밥을 먹을 때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썼더니요. 뭐 어떨 때는 뭐 체하기도 하고 또 이 막 어깨 결리고 담도 걸리기도 하고 이 눈알도 아프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 하루 온종일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온 성도님들한테 절대 그 시시한 말씀 전하지 않겠다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얼마나 이 설레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뭐 말씀이 얼마나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대가지불을 하고 나니까 이 대가지불을 통해 얻게 된 그 결과물들은 항상 그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제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게 보이지 않아서 진짜예요. 너무 기쁘거든요. 여기에 대가지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미치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이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가지불을 원하시는 거예요. 대가지불. 그리고 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셀프 컨트롤, 이 절제라는 걸 배우지 않고는 이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이 요셉을 준비시키는데 그 요셉을 위기의 때에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그 여자의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것.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관문. 오늘 저는 여러분이 뭐 의미도 없고 왜 그리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삶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늘 내가 치르는 이 대가지불,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이 한 가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이 훈련의 도구라는 걸 인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이 비참하게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요. 그런 환경에서도 다니엘의 인생이 빛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있었던 이 첫 번째 관문,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첫 관문을 잘 통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 뭐 여러분의 환경이 이 다니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비록 지금 내 꼴이 뭐 집안도 가난하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이게 뭐 다 막혀있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런 상황에도 뜻을 정하고 아무리 그게 왕이 먹는 산의 짐이라 할지라도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나는 음식 하나라도 함부로 먹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하고의 의미 부여가 오늘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너무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 절제하는 삶에 그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응원하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이 절제가 자리 잡도록 의미 부여를 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삼손과 같은 출애굽 3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요, 바로 이 기도가 죽어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서도 보면은요, 초반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사사시대의 이 패턴이라고 그러잖아요. 타락, 징계, 회개, 회복. 근데 이 세 번째 단계에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그 회복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사기 초반에는 뭐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있었는데요. 사사기서에 보면 10장 10절의 기준으로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사사기 10장 10절인데요. 이 10절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그 기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삼손이 이렇게 기도가 죽어있는 시대에 살았고요. 그런가 하면 아버지 만화도 그래요. 저는 이 만화를 참 존경하고 또 닮고 싶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그 연약한 점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자기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뭐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묵되 이르되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서도 이 자녀에게는 그걸 전수하지 않는 거예요.
마노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삼손이 태어나자마자 그 애가 너무 귀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늦게 애를 낳으면 그거 얼마나 그 애가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자, 사사기 14장 10절을 보십시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기 나오는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은 그대로 그 풍속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삼손은 이렇게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그대로 편승해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삼손은 그렇다 치고 이 14장 10절 서두에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지난주에 자기가 분명히 그 결혼 안 된다고, 외모만 보고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자기는 알고 있고 그건 자식에게 말했음에도 이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이게 딱 믿음 좀 1세대, 20대 분들의 모습이라서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는 목사인데, 자기는 권사인데, 지금 아들은? 지금 딸은?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거기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 입장에서는 그 시대부터 레이부터 타락해가지고 우리로 비껴 말하자면 이 목사도 턱을 두고 여러 부인을 거느리는 이런 방종된 시대를 살면서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이 아버지조차도 자기는 맨날 뭐라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 기도의 능력이 뭔지 이런 건 자식에게 하나도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삼손이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가 처음 등장하는 게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이게 처음 등장하는 삼손의 기도예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었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또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원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원통한 게 지금 삼손이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태 혹은 두 눈이 뽑히게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왜 필요한지를 깨달아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부모로부터 좀 일찍 전수받아가지고 그 사사기 14장에서 그 이방 여자가 아무리 미스 코리아처럼 생겨가지고 마음이 확 간다 하더라도 이럴 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다. 내가 중심을 잡을 때 이 무서운 성적인 유혹에서 내가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삼손이 이거를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그 두 눈 뽑히는 비극은 피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 간증하는 내용들 다 들어보세요. 부모는 믿음이 좋았는데 자기는 중간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죽을 고생하고 병 만나고 이혼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부르짖는 이 패턴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 부모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녀 세대에게 이 기도의 기쁨,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소중함, 진짜 앞길이 깜깜하고 억장이 무너질 때 그때 해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걸 안 가르친 거예요. 삼손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왜 그 눈 뽑힐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알아가지고 그때 구하느냐고. 그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그 기도의 기쁨을 알아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삼손과 같은 이 출애굽 3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그 광야 생활 과정에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맛본 세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게 있는 책임이 뭐예요? 그걸 맛보지 못한 3세대에게 그 기쁨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쁨을. 그 자녀들은 그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 삼손 보고 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마, 포도주도 마시지 마, 그걸 가르치는 게 한 50%면 이 출생의 비밀, 네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니? 네가 지금 호흡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축복이야. 그건 기적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자기가 그 타락한 세상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람 피고 막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또 애는 막 60명씩이나 낳고 그럴 때 자기는 애도 하나 없이 마누라 한 사람하고 살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에휴, 저 바보 같은 마누라. 애도 없는데 마누라도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비아냥을 하고 욕을 할 때 마누라가 그걸 어떤 힘으로 버텨낼 수 있었는지 저 사람들은 몰라. 이 영적인 기쁨, 마누라 10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것들은 모른단 말이야. 이걸 삼손한테 전해줬어야죠. 이걸. 그 기쁨을 전해주지 못했으니까 삼손한테 그저 기쁨이라는 건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이것밖에 없는 줄로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믿음 없는 남편 앞에서 또 그 애들 앞에서 막 교회 욕하고 성도 욕하고 또 목사 욕하고, 엄마가 말이야 교회 가보니까 뭐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러는 건요, 그건 정말 잘못된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은 뭐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분별력을 통해서 너는 제발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은요, 딱 하나입니다. 기쁨!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 그걸 전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녀교육 전문가가 쓴 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요, 뭐 자식들에게 뭐 이렇게 살아라, 또 저렇게 살아야 때 행복한다, 이런 게 아니래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좋은 교육은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는 겁니다.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100가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받은 기쁨을 우리는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엄마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니? 엄마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는지 아니? 난 네가 제발 그 경험했으면 좋겠다. 너는 몰라. 이 자리에 와보지 않고서는. 너는 몰라.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너는 모른단 말이야. 그 찬양을 부르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기뻐야 돼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택교회 담임 목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비록 수면은 부족하지만 이 눈에는 핏발은 섰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도 제가 할 일 90%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삼손과 같은 출애굽 3세대에게 해야 될 3가지 대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신앙적인 의미부여가 필요하다. 이걸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둘째로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되고요. 셋째는 영적인 기쁨을 맛보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부터
이 예배 기쁨을 먼저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이 이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결당 찬양으로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품으시면서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여기에 실제적으로 나온 우리 어린애들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이 찬양이에요. 너는 담장나무로 뻗어나무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기쁨으로 부르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기도가 죽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만화처럼 하나님께 여쭙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참 가슴 아프게도
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경험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고 1세대, 2세대에게 주셨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눈물 나들로 감사하고 감격되는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보내며 그 기쁨을 전해줄 때 하나님, 그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지 마라 그런 신앙 교육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에 너무너무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이 부모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들 자신도 나는 구별된 인생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이 자녀들도 사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는데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제가 이제 연말을 준비하고 목회 세미나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11월 11일부터 우리가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도 시간이 있지만 또 들렸다가 또 목회 세미나 가고 그러면 또 변동이 생길까봐 11월 11일로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주일은요, 우리가 다 같이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소원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아버지 이 약한 세상 풍습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금지,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주신 그 꿈, 그걸 가지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삶에서 직접 경험하며 그 받은 은혜를, 그 누린 기쁨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